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7 족속들과 수년간의 전쟁을 벌인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인 가나안 땅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은 22장으로 모두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23장과 24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를 모두 마친 이후에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 땅으로 모으고 특별히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리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세겜 땅으로 모이게 했던 것은 그 세겜 땅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유서가 깊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최초로 약속을 맺으신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직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엄숙하게 낭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을 맺은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언약의 땅인 세겜에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전체의 내용은 그 내용상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로 2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너희에게 있는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당부하면서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은 치워버리라고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강요를 하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부탁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그러므로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이냐, 14절 그러므로 앞부분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인 1절부터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앞부분인 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압축적인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일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일, 그리고 40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났던 일,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했던 일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서 22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에 해당되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요약해서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 자신의 때까지 요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그들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13절까지를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말씀을 무려 번역상으로는 10번, 원문상으로 보면 내가라는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했다. 내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고 내가 이집트를 탈출케 했고 내가 홍해를 갈라 건너게 했고 내가 광야 40년을 인도했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내가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게 했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그 모든 성읍들과 너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모든 열매들은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그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상 숭배자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조차 없는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고,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곳에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성읍들과 재산들과 포도원들과 감람원들과 그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본문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입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셨고 여러분이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소유하게 된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찾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붙드신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시지 않았고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쓰며 수고하며 땀을 흘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신이 사람이 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 모든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사람이 신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물질을 들이고 사람이 신이 원하는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신이 원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신이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이 모든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패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이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기독교인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이러한 패턴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일반 종교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포장을 하고 있을 뿐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당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셔야 된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패턴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예배,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내가 하고 있는 섬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에게 보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라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도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아니 보상을 바랄 필요도 없는 지극히 마땅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마땅하고도 당연한 보상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더 이상 줄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들에 대한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혹시 불만이 있고 혹시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있고 신앙적인 열심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서 되돌아보시고 그 근본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 불과해져 버린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되돌려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생명까지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보상이 더 필요하십니까?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여러분이 섬길 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는, 되돌아보시는, 성경이 오늘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그 본질로부터, 그 근본으로부터 되돌아보시고 그 근본으로부터 돌이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면 일반 종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일반 종교에 불과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